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입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요. 임시 공휴일이 지정이 되면서 연휴가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동하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도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고 또한 이리저리 많은 이동 중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오늘도 이제 시골을 내려가신 분들도 있고요. 또한 여러 스케줄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고 또한 바빠서도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신 분들도 있고요. 모처럼 긴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추석 연휴, 명절 이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항상 명절 연휴가 되면요. 거쳐가는 그러한 여러 후유증들이 있어요. 그 후유증들을 생각하면서 좀 많은 이제 그 시간들을 좀 돌아보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연휴를 서서히 이제 정리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졌고 또한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좀 돌아보고 또한 점검하고 또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과연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었는지를 좀 점검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다시금 진단하고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 가운데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오늘 말씀은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셉의 형들은요, 양을 치는 일들을 했어요. 그렇게 양을 치기 위해서 어느 날 그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야곱 아버지가 듣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요,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정말 잘 그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요셉을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야곱은 왜 형들이 세겜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과 함께 요셉을 불러서 세겜으로 보냈을까요? 그 세겜이라는 땅은요, 디나 강간 사건으로 그런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항상 정착하면서 움직이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제 큰 이제 잔치 그 행사에서 세겜이 디나를 보고 첫눈에 반해요. 그래서 디나 이제 요셉과 그 형들의 그 누이예요. 그 디나를 강간을 하는 일이 나타나게 돼요. 큰 일을 치르게 됩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 형, 그 디나의 오빠, 그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과 그 형제들은요,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요셉의 형들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겜으로 가서 양을 친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요, 걱정이 됐던 것이에요. 왜 그래요? 그 세겜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주변국에나 또한 그 세겜에 아직까지 살아가는 그 족속들로 인해서 그 자녀들, 아들들이 해코지를 당할까봐 이제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요셉을 불러서 그 형들이 잘 거기에 있는지 보고 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요셉은 어떻게 세겜으로 향합니다. 세겜으로 향하는 그 도중에 형들이 도단으로 향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요셉도 이제 도단으로 향하게 돼요. 그래서 도단에 도착해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요셉의 형들은요, 항상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항상 눈에 가시였어요.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만은 사랑했던 그 편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형들은 굉장히 요셉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자신에게 저라는 꿈을 꾸었다라고 또 형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요셉이 아주 형들의 미움 가운데 있었고 형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러한 요셉이 저 멀찌감치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요셉이 형들이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 보는 순간 형들의 마음은 잘 됐다. 이젠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셉을 잡아서 죽이자라는 것에 작당을 하고요. 요셉이 다가오자마자 결박해서 어때요?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그 지역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 빗물이 고이도록 구덩이를 크게 파놓습니다. 그 구덩이에 요셉을 결박해서 던졌어요.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구덩이에 빠뜨려서 굶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벤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루벤은요, 그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요, 겁만 주고 잠시 있다가 빼내서 아버지에게 다시금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에게 요셉에게 손을 못 대도록 했어요. 그런데 마침 또 루벤이 자리를 비우게 돼요. 그 비운 그 시간에 형제들이 모여서 또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앞장서서 요셉 우리의 동생을 죽이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냐. 우리 죽이지 말고 저기 노예로 팔자라는 것이에요. 그때 때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으로 향하는 그러한 상인들이 있었어요. 그 상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을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과 함께 노예로서 애굽으로 지금 요셉이 도착한 장면입니다. 도착해서 노예 시장에 딱 도착하자마자 누구의 눈에 띄었어요? 보디발의 눈에 띄었던 것이에요. 보디발은요, 그 애굽의 친위대장입니다. 높은 아주 직분이에요. 그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드디어 보디발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는데 보디발에게 너무나도 신임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돌보는 일과 더 나아가서는 가정의 총무로서 모든 일을 다 관할하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요셉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복이 얼마만큼 미쳤냐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만큼 풍성해졌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요. 결국은 요셉은요,
보디발의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게 되고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그 요인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같은 장소에서 같이 머물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드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느냐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셔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곧 만왕의 왕이 되시고요. 온 우주 만물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만유의 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만유의 주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을 거두실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위가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주의 것이고 주로 말미암아 또한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곧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누가 주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이 내가 내 힘으로 벌어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가진 것 같으나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셔요? 요셉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들의 삶에 공급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형통케 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가 등극해서 그들 앞에 섰는데, 지금 정말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지도자가 죽고 나서 그들이 약간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야. 그러니 너희는 내 말에 순종만 하라는 것이야. 내가 말하는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답게 따라만 오라는 것이에요. 내가 다 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형통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늘 선한 길 가운데 평탄한 길 가운데 형통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형통함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형통한 이 삶의 모습, 이 형통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걱정하지 마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형통이 어떻게 보면 요셉만 형통한 것 같아요. 혼자서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의미는 요셉을 통해서 다른 주변 사람들까지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그 가정의 은혜를 받고요.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삶은요,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귀한 뜻 가운데 사용되어지면서 요셉은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단순히 자신만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가정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졌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은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요,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 본인에게 살아가고요, 성실하고요,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 영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요셉도 동일하게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삶을, 그것을 통해서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삶은요, 정직하고 성실했어요. 더 나아가서 보디발에게요, 끊임없는 신임을 받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 곧 후반에 보시면요,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단순히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갔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노예들은요, 그 가정의 온갖 허드렛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 노예 중에서도 특별한 노예들이 있었어요. 어떠한 노예들이냐면요, 여기서 사용된 집이라는 이 표현을 보세요. 집이라는 것은 건축물로 보이는 건물의 집,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족이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보디발의 그 집에서 단순히 노예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지내던 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요, 보디발은요, 애굽의 친위대장이어서 직급이 높아요. 그러한 집에는요, 가족들을 돌보는 집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이 아니라 집안에서 가족을 돌보는 집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집사의 일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족을 돌보고요,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요 몸소 챙기는 그런 집사의 일을 했어요. 그렇게 총애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총애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삶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에요. 근데 보디발이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디발은 애굽의 친위대장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결국은 요셉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통해서 지금 누가 하나님을 보았어요? 보디발이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총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기는 그러한 신임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모든 소유를 다 책임지고 맡아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요셉을 총애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신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 은혜가 요셉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고요. 보디발의 가정에 복이 임하는 그러한 은혜를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요셉을요. 보디발 주인은 얼마나 신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런 요셉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한 보디발의 총애를 받게 하시고 가정 총무로 높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과 또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백성이라면 이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형식적이고 외식되고요. 정말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아주 지적하며 그들을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이지만 그들의 구제와 그러한 모습으로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때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 정말 참 사랑을 전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천국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그냥 무늬만 종교인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가정의 총무로서 세워주시고요. 그 총무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셔요?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되고 풍성하게 해주신다라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 보세요.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예요. 신음을 얻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무슨 일이 나? 한없는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한다.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곧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삶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셉을 보디발의 가정에 보내셨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보디발의 신임으로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라고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디발은요. 그 신음은요. 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고 다 맡기고 싶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요셉의 삶의 모습이 단순히 그냥 어떻게 해요? 총애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불성실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끊임없이 살아갔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갔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 총애를 받고요. 신임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한 요셉이요. 보디발의 그 가정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세상 가운데 너희들은 빛나야 되고 항상 맛을 내야 돼. 달라야 된다는 것. 더 높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당당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더 품위 있고 더 질서 있게 모든 것을 본이 되게 살아가야 돼. 그 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본이 되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축복의 통로잖아요.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단순히 가서 복을 전해주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요. 그들에게 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 가운데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 요셉이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향이 끼쳐졌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진리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늘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요. 온전히 빛을 내며 또한 맛을 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살아가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한 삶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다르구나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말 듣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당신이 가는 그 교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는 그 표현을 듣기 위해서는요, 더 나은 신임과 총애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 그 어떤 삶? 본이 되는 삶이에요. 요셉이 형통한 자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보디발이 그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요셉을 함께 형통케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이 말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축복의 통로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준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추석 명절 때 많은 사람들 만나셨죠. 가족들도 만나고 친지들도 만나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늘 좋은 것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기치도 못한 일도 발생해요. 그래서 좀 시끄러움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정말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그런 일들이 당해요. 그랬을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봐야죠. 그리고 우리를 대하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보고 있는지 우리는 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에나 또한 교회나 또한 여러 가지 믿음 생활하면서 공동체라는 것은 항상 주어집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가까운 우리 집 가정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부간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느냐에 따라서요, 부부 생활이 달라져요. 또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요, 공동체에서 나를 바라보는 눈들이, 시각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이 있고 나이가 많고 또한 권력이 있고 또한 물질적인 그러한 것들이 많다 해도요, 공동체 안에서 마냥 좋게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서 누가 있으면 즐겁고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어떠한 공동체에 가서 그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다, 그 사람이 있어서 너무나도 즐겁다,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이 있으면 너무나도 힘들어, 그 사람이 있으면 왜 이렇게 늘 부정적이고 불평만 하는지, 그 사람이 있으면 왜 늘 시기와 질투와 늘 분란만 일어나는지 너무나도 힘들다, 어떤 소리가 더 듣기가 좋습니까? 성도라면 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양근호 목사가 있으니까 늘 기쁘다, 즐겁다,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소리를 들어야지만 정말 당신이 믿는 예수, 그 예수가 누군지 나도 궁금합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을 내는 것이고 맛을 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말씀에 너무 집착해서 말씀 앞에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그것을 잣대로 대서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들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은 가까운 가족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친구들에게, 또한 모임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어떻게 저희들을 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구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머무는 곳곳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 은혜가 저로 우리의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신실하게 예배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정말 어디를 가든지 늘 찾아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늘 그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고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무지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영광을 가리고 또한 욕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